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다 잃은 것이다.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합시다. 한번. 예. 뒤에다가 이 단어를 꼭 써주세요. 제발. 제발 건강하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경란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1, 2, 3 남녀선교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늘부터 40년 이상은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네. 제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40년이면. 그런데 아무튼 우리 다 건강하게 앞으로 40년, 50년 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그러셨죠.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오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으셨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인이 있는데 하나씩 떼면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반 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침묵이 있었죠. 그럴 때 7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쥐고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팔의 용도는 백성들을 모을 때 아니면 절기가 시작될 때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 천사들에게 나팔을 쥐어주면서 뭔가를 시작하시기 위해 7 천사들에게 나팔을 쥐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 제단 앞에 그 향로와 함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향이 무엇이었죠? 예,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은 이거였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말로 언어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우리의 향기가 되고 금향로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향기가 된다. 그걸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받으실 것이고 그 향기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말씀에 드디어 7 천사 중에 한 명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이제 천천히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천사들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요, 불도 떨어집니다. 피가 섞인 우박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피가 섞인 우박, 우리가 살면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웬만하면 그런 상상하지도 않죠. 그런데 성경에는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또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진답니다. 물과 불은 상극인데 물과 불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피가 섞인 우박,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의미를 찾아보려고요. 상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성경 어디, 구약 성경 어디와 비교를 해서 좀 해석할 만도 한데 그 누구도 이 피가 섞인 우박을 제대로 설명한 구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연상할 수는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그게 우박이에요. 우박. 그거 딱 하나 연관성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우박만 떨어지잖아요. 피가 섞인 우박도 아니고 불도 안 떨어져요. 근데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이 이거였어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 가면 알겠죠? 피가 섞인 우박이 뭔지.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피가 섞인 우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음 말씀 한번 7절 말씀해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때 가면 우리가 저거는 보겠지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가 묻은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 다 타야 되잖아요. 근데 왜 3분의 1만 탔을까? 왜 3분의 1만 타고 왜 3분의 2는 남겨두었을까? 이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박에 피가 섞이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그건 우리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왜 하나님은 3분의 2는 남겨놓으시고 3분의 1만 태우셨을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는 온전히 남아있어요. 이 3분의 1이 불에 타고 우박이 피 묻은 우박에 내려앉고 불이 내려서 다 타고 없어지는 그것을 3분의 2의 인류가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3분의 1만 심판하고 3분의 2는 그대로 남겨두신다.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때 그냥 3분의 그냥 전체를 하나님의 불에 태우고 심판하셨으면 이 뒤에 문장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의미가 없죠. 이미 다 불로 다 태우고 심판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3분의 1만 심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큰 산이,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산이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큰 산이,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가 3분의 1이 또 피로 물들어졌고 그 바다에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져요. 이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럼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산. 이 큰 산에 불이 붙어서 그것을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3분의 1의 생명이 죽었고 3분의 1의 배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큰 산이 뭘까? 불붙은 큰 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고 어디를 심판하고 계시죠? 지구를 심판하십니까? 태양을 심판하십니까? 수성과 목성과 토성을 심판하십니까?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산에 불이 붙었다면 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큰 산은 오로스메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온 세계, 모든 세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로스메가. 그러니까 이 큰 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오로스메가라는 말이 온 세계,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이 큰 산이 모든 세상,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이미 말씀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이미 말씀에 예언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이 탄 산은 오로스메가, 온 세상,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심판입니다. 이 땅 밖에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심판도 아니고 은혜의 심판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과 들과 바다의 생명체들의 심판이지 이 생명이 밖에 있는 공간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더라. 저 3분의 1이 피가 된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된 일이었다면 저 3분의 1의 말은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다 피가 되고 다 죽고 다 깨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3분의 1만 변하고 3분의 1만 죽고 3분의 1만 깨지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심판을 보았을 때 피 묻은 우박이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의 바다가 피로 변했습니다. 심판의 시작에 피로 물든 우박이 내렸고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졌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심판의 시작, 재앙의 시작에 피가 바뀌었어요. 피로 변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재앙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려주세요. 말씀을 내려주세요. 피 묻은 우박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바다를 3분의 1을 바닷물을 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바다의 물을 또 우박을 피로 바꾸신 것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그것을 알리는 구절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 가운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 불이 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불타는 큰 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불타는 큰 산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불타는 큰 산은 내려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산. 불타는 큰 산. 불이 타고 있잖아요, 화산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존재를 하죠. 화산입니다, 화산. 화산이 터지면 저 8절과 9절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방주, 물의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2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무엇로 말씀하십니까? 물의 심판이 아니고 이제 불의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심판을 불바다, 이 불의 심판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상상해 보면 화산이 터지면 하늘에서 우박 같은 붉은색 돌 같은 것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빨간색 불덩어리겠죠. 피가 섞인 우박, 붉은색 불덩어리, 피가 섞인 우박과 붉은 불덩어리. 약간 좀 상상에 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용암을 비롯한 불덩어리들이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죠. 용암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그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불덩어리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화산으로 지구 전체를 다 태울 수는 없어요. 일부분만 태울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3분의 1은 태울 수는 있겠지만 지구 전체는 이 화산으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큰 산을 화산으로 해석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또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지 이게 맞다라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겠죠. 결론은 그때 가보면 다 알게 되겠죠. 지금 일본에 7월에 대지진과 화산이 폭발한다고 지금 일본 사회가요
아주 시끄럽답니다. 그런 예언이 있답니다. 일본에. 예.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백두산 갔다 오셨잖아요. 잘 갔다 오셨어요. 지금 화산 전문가들이 백두산 천지가 조만간에 폭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짐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아니죠. 하나님이 3분의 1만 태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산이 터지고 불바다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때가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3분의 1만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백두산 천지가 터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뚝섬교회 이기동 목사가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전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이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불타는 산과 같은 것, 이 말씀에 화산도 거기에 하나의 예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데 큰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 떨어지냐면 강들과 샘물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쓴 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떨어진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 속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징조로 삼습니다. 우리도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우리도 그런 예로부터 별이 떨어진다. 그럼 사람이 죽었다. 큰 인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별이 떨어진다는 것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큰 별이 떨어져서 강물과 이 샘물에 떨어졌는데 그 물이 쓴 물로 바뀌어서 3분의 1이 또 그 물에 쓴 물로 바뀌어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쓴 쑥입니다. 쓴 쑥. 여기서 말하는 이 쑥은 뭘까? 이 쑥은요, 그냥 쑥입니다. 쑥국 끓여 먹는 쑥. 우리가 쑥개떡 할 때 그 맛있는 쑥. 그 쑥이 여기 나오는 쑥입니다. 이 쑥하면 우리나라 그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에도. 잠깐 옛날 이야기를 제가 다 모르실 텐데 제가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환웅이 자꾸 땅에 내려가가지고 나라를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졸랐답니다. 그래서 이 환인이 아들 환웅을 하필이면 우리나라 태백산맥 근처에다가 내려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산 근처에 환웅이 자리를 잡고 나라를 통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하고 곰이 이 환웅을 찾아와서 자기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 떼를 쓰더랍니다. 그래서 환웅이 이 호랑이하고 곰한테 쑥하고 마늘하고 주면서 너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곰하고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 두 개를 먹고 사는데 곰은 곰이라서 밀어내서 그랬는지 그거를 다 먹고 100일 동안 견뎌서 사람으로 변했고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서 그랬는지 그냥 동굴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겼다는 그런 말이
그래서 그 여자로 변했던 이 곰이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당근이 아니고 단군. 단군이 돼서 고조선을 건국해서 우리 한반도에 이제 우리나라 조상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쑥, 그 쑥이요.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할 때 나오는 쑥하고 똑같은 식물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하필 우리나라의 그 건국 신화에 쑥이 나오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쑥이 나올까? 환단국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민족이 하늘님의 그 신의 민족이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에 보면은 참 이 쑥이라는 말과 그런 말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학명이 보면 아르테메시아 압신다움이라는 학명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 쑥입니다. 쑥. 근데 이 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와요. 구약 성경의 이 쑥은 뭘 상징하냐면 슬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과 19절 내가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쑥이 나오는 그 구절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쑥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할 때 이 쑥을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7절과 18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 숭배를요 이 쑥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 14절과 15절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쑥을 먹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에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네, 내려주세요. 이 쑥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고 우상 숭배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의 말씀입니다. 징계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이 쓴물, 별이 떨어져서 강물과 우물에 떨어져서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3분의 1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것은 징계죠. 그럼 무엇에 대한 징계일까요? 무엇에 대한 징계일까요? 우상 숭배.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는 이 쑥과 독을 하나님이 마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이,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공중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세 개의 천사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마지막 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미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역시 아모스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할 때 어둠이다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또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은 예수님도 똑같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아예 도장을 딱 찍었어요. 마지막 날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빛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빛으로 환한 날이 아닐 것입니다. 어둡고 태양도 빛을 잃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완전히 빛을 잃은 게 아니고 또 역시 3분의 1만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있으리니. 3번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7 천사 중에 4명의 천사만 나팔을 불렀고 나머지 3개의 천사만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3명의 천사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장의 말씀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역시 또 반복되는 결론입니다. 8장의 결론은 이것이죠. 이 땅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마침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판과 종말의 방법, 시간, 형태,
그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우박에 피가 섞여 내려오든 화산이 터져서 3분의 1이 다 불에 타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과 시간과 형태는 그때 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굳이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굳이 이것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신천지처럼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래서 답은 이것이다 결론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말씀하셨고 종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본문을 시편 39절 5절과 7절 말씀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말씀 계속 놔둬주세요. 우리나라의 한 뼘의 길이를 쟀을 때는 우리나라는 한 뼘을 어떻게 잽니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한 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뼘을 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한 뼘은, 저것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유대인들의 한 뼘은 어떻게 잴까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참 유별나요.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접고 요 4개 손가락이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뼘이래요. 참 유별나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4개의 손가락이 한 뼘이라서 성인 기준으로 한 길어야 8cm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이 4개 손가락 길이만큼 8cm라고 치면 8cm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우리 인생이 8cm만한데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사람이 건강하게 살은다 할지라도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저 허사라는 단어가요, 개역 개정만 저 허사라는 단어를 번역해놨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 입김으로 해놨어요. 한숨, 입김. 그리고 개역 개정도 저거 바꿔야 되겠대요. 허사라는 말은, 저 단어는 저기에 맞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정기, 입김이에요. 입김. 입김으로 해야 저 문장의 결론이 맞아요. 허사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아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 8cm만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일생에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봐야 그냥 한 번 내뱉는 숨, 한숨밖에 되지 않는다. 허사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는 다 한숨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breath, 그냥 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헛된 것이고, 재물을 쌓으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고, 참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돈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 호중만 있는 애는 돈도 없고. 그래서 한 뼘 길이가 같은 짧은 인생이고, 건강하게 살아도 그냥 한 번 내뱉는 한숨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허망한 인생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헛된 소란한 인생이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같으면 내 호주머니엔 돈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둘 것은 이 땅이 아니죠. 내려주세요. 이 손가락 4개만큼 짧은 이 인생, 한 번 내뱉으면 사라지는 입김 같은 이 짧은 인생, 여기에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